오늘 말씀은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삶 전체를 고치려고 열심을 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아가서 하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로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아가서를 우리가 참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뜨겁고 또 얼마나 열정적인 사랑인지를 잘 담고 있는 그런 이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에게 우리 위에 여우들을 잡아주세요. 포도밭을 해치는 작은 여우들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포도밭을 해치고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될 책임은요, 이 여인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이제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잡아달라고 할까요? 포도밭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포도밭은 이제 술람미 여인과 또 솔로몬이 또 함께 일구어가는 또 삶의 터전이기에 그 터전을 헤집고 망치는 그 작은 여우들을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작은 여우들이 잡혀져야지만 우리의 포도밭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요, 이런 작은 여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거룩한 터전 가운데에 우리의 밭을 헤집는 작은 여우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밭을 망치고 있는 현실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땅이 정말 지켜져 가고 있는가, 아름다운 포도밭으로 열매 맺어가는 그 밭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은 여우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작은 여우들이 하나도 없는 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1번이세요? 2번이세요? 1번일 때가 많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작은 여우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요, 그 작은 여우들이 있고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삶 가운데도요, 그 작은 여우들이 여전히 우리들의 밭을 헤집고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여우들을 누가 잡아야 될까요? 내가 잡아야 될 것 같지만 내가 그 작은 여우들을 잡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술람미 여인도 그 여우들을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도 이제 우리의 밭을 해치는 그 작은 여우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작은 여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구어가는 이 포도밭이 아름답게 지켜지게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과 나 사이에 일구어가는 이 아름다운 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작은 여우들을 주님 잡아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찬양으로 어떤 찬양을 했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일구어가는 우리 철원 엘림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포도밭에 작은 여우들의 이제 분주한 움직임이 잦아들고 정말 아름다운 포도밭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의 결실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철원 엘림교회가 되길,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토마스 성인은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한 오늘의 작은 수고를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늘 깨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열심을 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작은 수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큰 한식, 아니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셔서 당신에게 풍성한 상급을 주실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큰 수고를 해야지 뭔가 큰 열매를 얻는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작은 수고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삶에
결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들의 그 작은 순간에 수고가 멈추게 되다 보면은 아무리 큰 수고를 하더라도 그 열매를 얻기가 힘든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토마스 성인은요, 이 작은 수고의 방향을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작은 수고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수고는요, 우리 작게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것, 집안 청소를 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과 연락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수고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작은 수고가 우리가 누구를 향해 맞춰져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작은 수고를 하며 내가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그 안에 누구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놓치게 되면 어느 순간 작은 여우가 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그 관계들을 헤집어 놓고요, 불편한 관계로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작은 수고를 통하여 내 영혼의 정결과 거룩한 삶을 지켜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4장 26절 말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길 평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든든히 하는 것, 누가 먼저 나의 앞길을 열어가셨을까요?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길 되어주셔서 그 길을 먼저 앞서 걸어가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걸으신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삶이 갑자기 물 먹은 것처럼 축 처질 때도 있고요. 정말 끝모를 터널을 지나는 듯한 그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 내가 나만 처음 걷는 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 길을 정말 수도 없이 걸었더라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도 로댓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이미 우리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걸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보다 누가 앞서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길이 없다라고 너무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눈을 들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걸어가신 길이 보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개척해 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오늘의 작은 수고를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수고는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고요, 찬양하시는 거고요,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작은 수고의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도시락을 까먹거나 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었거든요. 당연하게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제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기도하고 먹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기도하냐고, 그거 뭐 하는 거냐고, 그 기도하고 먹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고 계속해서 도전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참 영적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 신앙을 지켜가기가 정말 힘들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작은 수고를 게을리하는 순간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성재야,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먹거나 어떤 무엇인가를 먹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저희 아이는 항상 이 찬양을 하거든요. 날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찬양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오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소서 라는 그 짧은 기도를 해도 되니까 꼭 기도하고 먹어.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수고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 작은 수고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작은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서 정말 우리들의 삶에 그 작은 여우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려움과 소망 사이에서 소망 사이에 서게 하는 근심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소망 사이에 늘 우리들의 근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성인은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의 근심이 있어서 자주 두려움과 소망 사이를 오가다가 어느 날은 슬픔에 사로잡혀서 교회 제단 앞에 엎드린 채로 자신의 처지를 곰곰이 생각한 후에 내가 끝까지 인내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후회를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토마스 성인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지혜를 알려주는데, 그것에만, 후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알았다면 어떻게 하였겠는가, 그때 행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것을 지금 언제 하라고요? 지금 그대로 행하라.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들의 실수를 들춰내고요, 그 실수를 들춰내서 우리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한 것을 이미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후회를 더 해가는 삶은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상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후회를 더해가는 삶이 아니라 후회를 줄여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빚어져 가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할 만한 삶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화를 내지 않는 삶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화를 냈습니다. 넘어진 거죠. 하나님, 오늘 연약해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지금 다시 마음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사오니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아내를 향하여서 그 분노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남편을 향하여서 그 날선언을 지금 내려놓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정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를 줄여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시 위로와 힘을 얻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고 그를 자주 괴롭히던 불안도 그치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평강의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 삶을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도전하세요. 내 마음의 평강이 메말라 가거든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들음에서 그 믿음을 시작을 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읽어가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내 삶을 살리는 말씀 한 문장을 하나를 말하라고 하시면은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제 삶을 살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후회를 주려고 하는 삶을 도전해 가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후회를 줄여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뒷장 넘기셔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우리 3번 그 큰 주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가는 삶.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30년 동안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영적인 성장이 있으셨습니까? 영적인 진보를 이루셨습니까? 잘하셨습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30년 신앙생활하고 40년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자로 은퇴했다 할지라도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도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 시간들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영적인 진보를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라가는 사람들이고요, 다름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믿음의 경주에 꼬린 지점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니면 꼬린 지점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달려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110살이 돼도 120살이 돼도 전 무드셀라처럼 969살까지 장수하는 그 삶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시간 아직 꼬린 지점에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상을 받기 위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사람이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영적 진보를 이룰 기회를 만들어내십시오. 늘 당신의 삶의 종국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하였다면 그것은 죄악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 신앙이 미적지근해진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신앙의 온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말의 반대편은 뭐라고요? 죄악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윤리 도덕적인 타락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바로미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미지근하십니까? 아니면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차가우십니까? 미지근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호순자 권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뜨겁다고. 우리의 신앙의 연주에 가장 앞선 우리 믿음의 대선배님께서 나 아직 청년의 심장으로 뜨겁게 살아간다 고백하셨으니까 우리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뜨거운 마음 가지고 열정적으로 우리 그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미지근한 신앙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쳐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고 분발하며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하든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고 살피십시오. 자신에게 엄격할수록 그만큼 더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하기보다 누구에게 먼저 엄격해야 될까요? 나 자신에게 먼저 엄격해야 됩니다.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의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먼저 향해야 될까요? 이제는 나에게 먼저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의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작은 수고를 여러분 삶 속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삶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식 못 끊겠고요. 왜 이렇게 탐식도 하고 왜 이렇게 내 삶에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의 반대면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맡겨보세요.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한번 맡겨보시면은 정말 우리들의 육체의 욕심이 점점 줄여가는 것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령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고백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셔요. 그러니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행하며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이 줄어들고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더욱더 밝게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삶 전체를 고치려는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 어느 한 부분만 고치고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방향성을 항상 품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소문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철원 엘림교회를 다니는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삶을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격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 예수님의 삶이 저런 삶이구나. 예수님이 저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인정함이 소문으로 들려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지탄의 대상이 돼가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짱짱한 삶이 되고 알토란 같은 삶이 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주님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주변에 구원의 길들이 열려져 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을 전체를 고치려고 작은 수고를 멈추지 않는 엘림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